우리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으라면 로마서 1장 17절이랑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은 너무나 1, 2절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외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진짜로 또 다시 한번 또 놀랍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늘 새로워야 돼요. 오늘도 말씀이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이요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어제도 다르고 내일도 다르고, 여러분 매일 똑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밖에 돌아가면서 물론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환경도 다르고 나를 공격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중심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왜 매일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읽고 기도해야 되냐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거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이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구절이 왜 중요하냐? 1장 17절은 성도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핵심으로 얘기해요. 핵심으로. 성도의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12장 1절은 그러면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 속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두 축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삶을 누리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는 삶에 대한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딱 압축해서,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1절에 그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마디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우리 따라서 예배하는 삶이다. 우리 따라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나. 여러분, 이 부분 속에서 삶은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착하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요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이 공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 부분이, 우리 존재의 부분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악보가 되고 우리의 일상이 가사가 돼야 돼요. 아멘.
그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삶.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활은 예배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첫 번째는요, 감사의 응답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 따뜻한 감사의 응답으로 살아라. 오늘 12장 1절에 우리가 다 아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왜냐하면, 뭐 그런데, 뭐 이런 접속사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접속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접속사들이 중요하지만 그 접속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 생활에요, 그러므로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 연결해주는 그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는 어떤 뜻이냐면, 이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사랑을 주셨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서 있는 백성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이야기, 그러므로라는 그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계획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우리 가운데 어떤 성취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동행하시며 이끄셨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이야기 그러므로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의무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의 이 선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여러분, 신앙은 진지하게, 생활은 기쁘게. 요즘에 제 심령 가운데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신앙은 진지하게, 생활은 즐겁게.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 뭔가 사는 신앙으로 되어라. 내년에 주제가 아는 신앙에서 사는 신앙으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앙에서 사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살아갈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남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아멘, 일으키시고 다스리시고 영광 받아 주신다니까요. 요즘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선포하는 게 하나 있는데, 새벽 예배 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 육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는 깨끗한 바될지어다. 제 육체를 그냥 선포한다니까요. 요즘에 제가 제 육체에서 선포 잘 안 했거든요. 주변에 많은 심령들, 그럼 하나님 아시겠지? 아니, 근데 제가요, 제 육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데,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신앙생활은 진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는 신앙에서 사는 신앙으로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뭡니까? 신앙생활이 즐겁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데 즐겁습니까?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 우리 성도님들 한 심령 한 심령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앞뒤 보면 서로를 바라보세요. 한번. 귀하신 분들인가? 우리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귀하십니다. 귀하신 분들, 귀하신 분. 이분 없다면요, 우리 교회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 어제도 전도하는데 우리 소명이가 와가지고, 소명이가 와가지고 그냥 전도한다고 엄마 손잡고 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하여튼 선교는 멈추면 안 돼. 아멘. 선교 갔다 오니까 얼굴이 더 밝아졌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압도적인 사랑 안에 늘 감사가 되는 백성들은요, 여러분, 그 안에 진짜 신앙생활이 기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슬픈 일이 있는 백성들에게 더 기쁨이 되어지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므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감사가 있는 신앙의 사람이. 여러분,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이유, 그렇게 해야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모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무한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제일 잘 보여준 사건이 누가복음 7장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이 점에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사모했을까요? 안 사모했을까요?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마을의 가장 죄인이었던 손가락 집안의 한 여인이 그 집으로 난입해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렇게 그런 어떤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가지고 머리털을 가지고 막 발을 씻고 예수님 발을 닦고 발에 입 맞추고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다짜고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입에 입 맞추고 지저분한 입에 입 맞추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어떤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시몬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저 죄인이 만지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둘까? 그럴 때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 하나 줬냐?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을 수건 하나 줬냐? 그러나 저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저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왜 그러냐? 왜 저 여인이 그랬냐? 너랑 다른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큰 사람은 나를 많이 사랑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넘치는 그 성도님들, 정말 주의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일하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 자리에 찬양하는 거에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하는 거에 감사하니까 저희 찬양들 얼굴 보십시오. 그냥 얼굴이 그냥 다 은혜야, 은혜. 여러분, 진짜 그러므로의 신앙, 감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이 죄인이지만 향유 옥합을 깨면서 정말 예수님 그 발에 그냥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헌신을 다했던 이 여인이 괜히 그랬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은혜를 기억했어요. 자기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은혜를 기억했다니까요. 그럼 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섬기지만 어제 하루 종일 오늘 공기가 좀 이렇게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생각에 좋아졌다 생각해 보세요. 좋아집니다. 여러분, 에어컨 청소를 다 했어요. 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 두 분이서 에어컨 청소, 오자마자 에어컨 청소를 하는데 에어컨 청소 2층을 에어컨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층만 하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 전체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진짜 전체 다 했어. 지하서부터 1층, 2층, 3층 다 했어. 하루 종일 저녁까지. 근데 그 마음을 보니까, 물론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이뻐 보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보니까 어떤 걸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은혜를 아니까 뭐 하냐면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렇게 뭐 대형교회처럼 많습니까? 아니에요. 1인 막 3사역하고 막 4사역하고 막 엄청 구석구석 가는 데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식당 봉사하고
제가 보면요, 뭐 그냥 에어컨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보면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제가 어저께 혼자 저기 청소 다 했어요. 교육자들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들 둘이. 하여튼 필요할 때 없어, 필요할 때. 근데 그 청소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거기에 들어올 하연이, 예하, 또 미래에 들어올 우리 주영기 집사님 손자. 예? 그러니까 기억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그걸 청소하고 있나요? 목사님들 잘 청소 안 해요. 은혜라니까, 은혜라니까. 그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아이들을 예배 가운데 세워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할 때, 그러므로 신앙이 있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할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이교학교 안 보는 것 같지만 어린이교학교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저기 청년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우리 수진이 청년도 있지만 얼마나 밑에서 열심히 하는지 아주 그냥 열정을 다해서 아주 섬기는. 왜? 은혜를 하기 때문에. 은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과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주님을 향한 어떤 헌신도 감격도 없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남들 하나하나만 지켜보고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가슴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요,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루에 2번씩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등불에 뭘 넣어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등불이 꺼지지 않게. 여러분, 등불은 기도하니까 기도. 하나님을 향한 향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백성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장성도님들, 정말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백성들, 진짜 참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려면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산제물로 드리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은혜로 너희를 권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 산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한마디 영적 예배를 드려요. 영적 예배. 뒤에 보시고, 거룩한 산제물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여러분,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 몸을 드리라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 몸을 드리는 산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몸이에요. 몸. 육체에 드러나는 모습.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 모든 부분들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몸이에요. 몸. 여러분,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마음과 인격이 어떠한지를 판단한다니까. 안 되니까요.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안다니까요. 나의 말과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몸가짐, 나의 생활 방식, 모든 것이 뭘로 나오니까?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사랑이 표현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한간에 소문에 들으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집착이다. 집착 아닙니다. 애정 결핍이다. 우리 교회 애정 결핍 걸리는 분 많죠, 그죠?
애정 결핍 아닙니다.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아멘. 사랑해서 표현하는 거. 하루에도 10번씩 전화하고 어디냐고 뻔히 직장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사랑해서. 아멘. 여러분 인정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저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표현이 있어야 돼. 표현이. 저도 잘 표현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는 표현 못하는데 글로는 잘 표현하는데 입술로는 잘 표현 못하는데 이 표현을 잘해야 돼. 표현. 여러분 우리 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표현돼야 돼요. 예배 가운데도 영적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산제사 똑같아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지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마음 모르실 것 같아요? 알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셨나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 내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표현이 되나요? 아니, 표현되겠죠. 그냥 졸든 저거 하든 그냥 앉아있는 자체가 표현인 줄 믿습니다. 괜히 조시다가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시험 되시면 큰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럼 은혜를 받았지만 말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에서는 신앙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교육자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그렇게 새벽 예배드리라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저는요 새벽 예배 한번 빠지면 예전에 원로 사모님한테 혼날 거가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떨려. 왜냐하면 그거 훈련시키셨거든요. 교육자가 새벽 예배 빠지면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하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잠들 때가 있는데 그 잠들 때는 떨리는 날이야. 교회를 어떻게 가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표현돼야 돼요. 기도는 표현이에요. 표현. 예배는 표현입니다. 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의 삶으로 여러분 완벽하진 않아요. 전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애를 써요. 애를 써. 여러분 그걸로 이뻐해 주세요. 이뻐해 줘. 그걸로 사랑해 주세요. 그냥 우리 목사님 저게 잘못된 저게 이러지 말고 그냥 애쓴다니까. 저도 애써요. 애써.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새벽에 들어와서 애를 쓰고. 여러분 우리는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간절하게 찾는 그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를 찾는다 이제.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왜 바치라 그럽니까? 너의 삶이 진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려진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멈추라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자 안 돼. 아멘. 내가 비로소 이제 네가 경외하는 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고 말씀의 순종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로 잘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나고 나서 그 은혜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고 한 주간 지켜내는 게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몸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주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학생들 한 20명의 아이들 그리고 또 저 교회 어디 하늘꿈 교회 한 20명의 아이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30-40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하는데 이 전심으로 드려지는데 그 예배가 그 아이들만 기쁜 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배의 영적인 흐름이 흘러간다니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요, 정말 주일 예배, 여러분 금요 예배만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도 좀 우리 장상환 수님 얼마나 영적으로 이 리더 잘합니까? 우리 찬양단 저희 몇 명이에요? 우리 뜨겁잖아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에도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막 그냥 전심으로 주 앞에 찬양하시고, 오늘은 주일 오전 예배니까 좀 점잖하게 예배 드려야지. 점잖하다 영혼이 죽어요.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리십시오. 그런 교회가 사는 교회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받지 말고 분별하라.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그럼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거, 이게 뭡니까? 거룩한 주 명령이 너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2절에 나오는데, 2절의 모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분별하래. 여러분 분별하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마 제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대에 금속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 금속을 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가치를 입증해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도키마 제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분별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 분별을 좀 배워, 공부해, 이게 아니라 진짜 진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가 순종함을 통해서, 너가 그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너가 진짜로 경험하라는 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경험해야 돼요. 말씀으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가장 중요한 것을 사로잡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는 생각이 잘 돼야 돼요. 생각이 마음으로, 마음이 행동으로. 여러분, 우리 생각을 지켜요, 생각을.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은요, 참 쉬운 것 같아요. 거짓말로 그냥 세상을 그냥 뒤집어 엎어놔가지고, 뭐 듣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생각을 지키세요. 그래서 분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참 생각이 중요해요. 어저께 우리 원로 사모님이 그 백내장 때문에 이제 그 제주도에서는 힘들어가지고 그 병원 가기가 1시간 걸리니까, 우리 원로 사모님 또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1시간 거리를 간다? 안 가시죠? 그래서 1년 전에 백내장 있다고 이거 빨리 저기 병원에 가보라고 치료하라 그러는데 1년 전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병원을 못 가시고 어제 오셔가지고 가신 거야. 그 전에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눈이 이렇게 침침하고 흐리고 백내장이 있다니까 흐리고, 그래서 어제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갑자기 눈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잘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백내장이 아니래. 여러분, 생각 차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사모님이 생각 차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안 보이던 눈이 보여? 생각 차이라니까요. 생각이 백내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눈이 그냥 희미해. 여러분, 사단은요 생각을 잡아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가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생각을 지켜내는 싸움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6.25 때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백마고지. 여러분, 6.25 갖고 오신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백마고지가 언덕이 높은 언덕이 아니에요. 저는 엄청 높은 언덕인 줄 알았는데 백마고지 실제로 보니까 그냥 언덕.
근데 그것을 왜 지켰냐면 그 언덕 넘어 그 평야의 모든 땅을 갖기 위해서 그 백마 고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 백마 고지가 얼마나 치열했냐면 10일 동안의 전투가 주인이 공산당이랑 우리나라가 24번이 바뀌었어. 열흘 동안에. 얼마나 치열했던 싸움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고지를 점령하면은 어디를 지켜요? 평야를 지켜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인생을 노리고 있는데 최고지가 뭐냐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 물질과 우리 현실의 삶이 아니라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니까 생각. 여러분 생각을 내어주면 우리 삶 전체가 사단에게 지배당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내 생각에서 물러가라. 오늘 본문에 세상은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지배에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잘 전할 때 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다스릴 수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거한 사람. 진리가 우리를 뭐한대요?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누리십시오. 우리 넘치는 성도님들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집도 사고 다 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생각이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때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선도도 엊그저께 저번 주에 시험 친다고 그랬는데 내가 시험 잘 치라 그랬어요. 잘 쳐야죠. 네.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시험도 잘 치고 시험 볼 때는 그냥 수험생 되세요. 그냥 수염도 깎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휩싸여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조그만 거 문제 있다고 괜히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하지 마세요. 그럼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살리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문화, 세상의 흐름, 이 유행에 따라 지배받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본받지 말라는 것이 이 헬라어로 시스케마. 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뜻이고 스케마라는 뜻이 뭐냐면 형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함께 그 형태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뭐냐 공장에 가면은 막 이렇게 장난감들 찍어내잖아요. 그것처럼 동일하게 그 형태, 세상 풍조에 따르는 사람으로 찍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형태에 본받지 말라는 거. 어디에? 세상의 형태에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다 판단하고 권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진리 가운데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무엇입니까?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대를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대를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대를 그냥 그냥 저항하는 게 아니라 저항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원칙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성도의 삶은 윤리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 아침에 왔다가 그냥 예배당 끝나면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다시 들어가면 육체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이런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짜놓은 거푸집에 여러분 우리 고귀한 진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린 우리의 영혼을 내어줘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늘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애를 쓰시고 기도 가운데 애를 쓰시고 그래서 오늘도 괴롭다면 주님을 붙잡고 주님 이 괴로움을 씻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거는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의 문제는 벌써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들어올 때부터예요. 들어올 때부터 은혜 받았는지 뭐 은혜 못 받았는지 다 보입니다. 저분 오늘 은혜 못 받네. 목회자가 이렇게 한 시간 보면서 말씀 전하면서 얼굴 표정을 보고 마음을 보면서 쪽집게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은혜 못 받는 모습 보잖아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 은혜가 흘러가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예배자로 살면요, 우리 교회는 부흥돼요. 부흥의 목적이 아니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오. 저도 열심히 애를 써서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엄청 큰 건데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못해요. 직장 생활 엄청나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서 사명은 사명으로 봅니다. 선생님들, 사명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 회복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그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지하게 즐거운 신앙생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넘치는 교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